다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곧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통치할 때, 그리고 특별히 열째 해, 통치 10년째 되는 해, 그때는 또 언젠가 느부갓네살 왕 통치 18째 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왕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종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바로 그 사건 앞에, 나라의 멸망 직전의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못돼 처먹은 놈이 감히 나한테 이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하다니 하면서 잡아 넣었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에 저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셨던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너의 사촌이 너를 찾아와 가지고 그의 밭을 너에게 팔 것이다. 왜? 너가 기업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물을 권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들을 각 지파마다 또 가문마다 각 가정들마다 기업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 가난해져 가지고 이 땅을 팔아야만 하는 그때에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받은 조상의 그 기업이 이렇게 딴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 기업 땅을 친족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선매권을 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사촌이었었던 하나멜이 와가지고 지금 이 기업물을 땅에 대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사십시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과연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거기까지요. 자, 이 땅을 사라. 자, 땅을 사는 이때가 지금 언제냐 말이에요. 나라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봐서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샀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땅을 사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한 세겔은 4일, 장정이 4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을 말해요. 그러면은 약 한 680만 원 정도입니다. 680만 원, 오늘날로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러나 땅을 사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아마 헐값에 샀는지 아니면 작은 땅이었는지 하여튼 땅을 샀어요. 자, 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쭉 보니까는 법과 규례를 따라서 증서를 쓰게 하고요. 아주 꼼꼼히 이 법과 규례를 따라 증서를 쓰게 하고, 또 증서 2개를 쓰는데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각각 2개 하고, 또 이 증서를 매매하는 그 과정 가운데 증인들도 또 세우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바룩, 이제 예레미야서를 대필했었던 예레미야의 서기관 정도 되는 그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그 바룩에게
이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왜 이거 좀 뭐 나라 망하는 상황에서 뭐 이거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라가 지금 망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이 심판과 형벌로 유다 나라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망할 것 이후의 때를 위하여서 그 약속을 증거로 지금 땅을 사라. 이것이 헛된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팔고 사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매매 증서를 다 썼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시작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나라 지금 망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기를 감옥에다 쳐넣고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짧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 민족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순종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그 재앙이 저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결국 이 나라 이렇게 망하게 되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말씀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2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너희 뭐 사서 뭐 합니까? 라는 거죠. 나라 망하는데 교회는 뭐가 있고 기업은 뭐가 있고 가정은 뭐가 있고 나라 망하면 다 끝인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에 대해서 26절부터 4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27절부터 35절에 맞다. 분명히 이 바벨론 땅에 의해서 갈대아인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민족 이름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왜? 범죄했으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를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 외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던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망하고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것 자체도, 이 형벌과 심판 자체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고 그 수단이라는 거죠.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에 맞게끔 새롭게 하는 그 과정으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 8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 또 증인들, 그리고 또 그 매매 증서를 보관했었던 항아리,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그때 가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44절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밭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회복 이후에 분명히 이러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들,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복음 전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복음을 받지 않아서 죄 형벌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일이 분명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말씀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복음에 씨 뿌리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 복으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자꾸 한정된,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시간을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한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와 복음, 또 이 사명 순종하는 것들의 모든 뿌리는 것들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절대 헛됨이 없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우리 믿으시면서 지금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회복하는 과정, 회복하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돌판에 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저들 마음 안에다가 두고 저들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 하나님이 말씀은 주셨지만은 저들의 마음은 말씀에서부터 멀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여기 3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새 마음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새 마음을 주시어서 저들과 저들 후손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마음을 또 4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회복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될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의 부흥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